제가 그 금요일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주일 이 3부 예배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주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참 놀랍게도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가 있으면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은 누가 바울을 괴롭혀요? 누가 괴롭히냐면 유대인들이 괴롭혀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는 지역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 그 국가가 대한민국이 거의 1, 2등 할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계속 박해하고 괴롭히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두개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또 곤란한 질문으로 어렵게 만들려고 또 다른 질문을 하고요. 또 그 앞에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질문을 해요. 오늘은요, 사두개인이 와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어떻게든 좀 골탕 먹여보려고, 곤경에 빠뜨려 보려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참 못됐죠. 참 나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다윗 시대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입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 가문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사장 라인이에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신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출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은 목회자들 그룹이고 바리새인은 평신도 지도자, 순장 그룹이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의 권력층, 지배층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요, 변화와 변혁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게 좋아요. 변화를 싫어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당일까요? 변화를 싫어하는 당에 소속이 되었어요. 그 당의 국회의원들을 투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저들과 결을 달리한 파가 있는데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사두개인은 귀족 출신의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는 당이 두 개밖에 없죠, 그죠? 미국에는 민주당이랑 공화당만 있습니다. 민주당이랑 공화당. 우리나라에는 그냥 크게 두 개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울이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나눌 때 공회에서 신문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로 충돌하지 않아요. 부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래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에서만 곧 뭐로?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 노선이 달라요. 믿는 신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지금 자신이 어느 소속인지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 편을 들어줘요. 바울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잘못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사두개인은 아니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은 있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진수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모든 것을 믿는데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의 모든 정신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면요, 항상 주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맨 앞에 있고 맨 마지막 날 7일 안식한 날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로 지켜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좀 신기하죠? 토요일 저녁 6시에 안식일이 끝나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첫째 날 뭘 만들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셋째 날도 다 뭐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개념이.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9시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인 거예요. 이제 매달아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하니. 네.
예수님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 한 주의 첫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부활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죽어야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뭐 얘기하죠? 형사 취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룻기랑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예. 룻의 남편, 이 말론과 기럨, 오르바와 룻의 남편들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형제가 없잖아요. 형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하나의 가상의 예를 들어요. 있을 법한 예를 듭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 중에 마지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상속자가 없이 아들이 죽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형수랑 결혼을 해서 모두 다 상속자 없이 죽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하면. 굉장히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부활 없는 거 아니냐?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두개인들이 이런 허점들을 파고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얻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근데 부활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언제 한 얘기예요? 이거 언제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한 말이.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돌문을 굴려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활 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연속성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사두개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우리는 몇 살로 부활할까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그죠? 알아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영은 몸이 없으되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리고 만져봐라. 만져봐.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딱 확인한 다음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을 어떻게 했대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겼어요. 문이 잠겼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또 다시 죽어요? 좀 제가 너무 어려운지. 또 다시 죽어요. 또 다시. 다 죽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도 다 죽는다고요. 엘리야가 살린 사람도 죽고 바울이 살린 사람도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부활이 어떤 부활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할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래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이후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 형태를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족 형태로 구성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막 몰려드는데 바깥에 누가 있냐면 어머니랑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와요. 그죠? 그 말씀 기억나세요? 오는데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 어머니랑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여러분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요 내 형제라 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의 개념을 혈연만으로 한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가족의 개념을 영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로열 패밀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몇 년, 30년, 제가 청년일 때 저희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 이렇게 잘 못하죠, 그죠? 근데 저 때는 그랬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얻는 교훈 다른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은요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은 뭐죠?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사두개인은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신뢰하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모세의 책이라고 하죠, 그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거 언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저들의 신음소리와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고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홀링하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어디서 말씀하셔요? 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말씀하셔요. 이 가시 덤불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 붙이면은 그냥 활활활 잘 타죠.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에 그 촉매제가 되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해요. 소나무가 송진이 같이 묻어 있고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타고 바람이 불면 1km에서 2km, 3km 어떤 불꽃은 8km 정도 날아가서 또 옮겨서 척 하고 떨어져서 또 불이 번져 나갔다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사라지는 이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타면 재가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것도 영향도 받지 않고 끊임없이 타고 있는 모습에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삭이 살아 있을 때에도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야곱이 살아 있을 때에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영생교회예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잖아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논할 때 종종 믿는 자의 부활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믿는 자의 부활만.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저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성경은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비전, 우리의 표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면 영원히 살리라. 영혼을 살려야 하는 이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서 몇 장 몇 절 말씀이에요?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12장 3절 앞에는 12장 몇 절이에요? 2절이죠. 2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으십니까? 네. 예.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요, 어떤 자도 있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대요. 영생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부조리와 불합리를 많이 봅니다. 세상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 나 봐, 나.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 세상은 어떻죠?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선한 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때로는 세상과 같이 악하게 살아야 잘 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적당히 불법도 행하고 좀 타협도 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출세할 것 같습니다. 굳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신용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모르게, 그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믿음처럼
이순신 장군의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나가서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의 친구나 뭐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 이순신 장군의 신앙이라고 그래, 그거를. 왜요?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픈하면 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참아야 돼. 굳은 일 시켜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라 그래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런 거 해야지. 억울한 거예요. 그런 대접받기 싫은 거예요. 손해봐야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당하면서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나?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민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고민이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동일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부터 20절, 이거 되게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어떻대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살 때에는요 악인들의 형통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때깔곱게 죽는데요 힘이 강건하대요. 어떤 악을 행해도 저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하대요.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억울한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더불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